오늘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충전할 수 있을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는데 자꾸 어려울수록 믿음을 가지고 숨어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좀 이렇게 희석되고 또 자신감이 없고 이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우리의 받읍시다. 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빠진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왜 우리가 믿음이 나약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긴가민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갈등을 느끼느냐 하면은 믿음의 충전이 없어서 그래요. 충전이 없어.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즘에 뭐 이 태양광 발전 때문에 소리들이 많은데 거의 전광판에 열판에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빛이 뜨거우면 뜨거운 것을 가지고 물을 데핀 거는 태양열 그 발전기고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내는 것은 태양광 발전기예요. 두 가지가 있을게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것인데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버터라 그래가지고서 좀 어렵지만 인버터라 그래서 이 인버터 이 장치가 전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한전에 파는 거예요. 저 인버터 장치 전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에 공급도 하고 이게 뭐냐면 태양에서 받은 그 직류 전기라고 직류 그죠? 여러분 아는 AC, DC 그런 거 아나? 전기를 직접 받아서 그냥 쓰면 금방 전기가 소모가 많이 되어요. 그 직류라는 건 고정 그대로 전기 양이 그대로 쭉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 소모가 엄청 많이 되고 멀리 못 가요 이게 전기가. 그걸 이제 교류로 만들면 교류는 뭐냐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전기가 슉슉 이렇게 가는 거 계속 가니까 멀리도 갈 수 있는 그런 그 교류 전기로 바꿔서 이렇게 도시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직류가 돼야 되고 그건 계속 가야 돼. 컴퓨터 이런 것들 순간에 멀티가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안 돼. 그런 건 이제 과학적인 것인데 어떻든 간에 이 열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열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열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이게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햇빛이고 그렇다면 이 햇빛을 받은 이 마음의 열판이 잘 정동이 돼야 햇빛을 잘 받지 않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사람도 뭐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식물도 광합성이라 그래서 이 식물도 햇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햇빛이 비춰야 탄소하고 이 뿌려서는 물하고 이렇게 반죽이 돼가지고 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햇빛에서 안 비치면 죽어요 식물은. 그래서 햇빛이 생명이 생명. 자 본문 말씀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생명의 빛이니라.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에덴을 만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생명은 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서 안 나와요? 빛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태양열을 받아서 온 천지를 어둠을 쫓아내고 밝게 하는 것처럼, 온 천지가 생명을 얻어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이 빛이니까, 생명의 빛이니까. 그다음 우리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 내 마음은 믿음이 마음의 열판이 돼요. 이런 그 열판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되, 내 마음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 내 마음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이제 그 마음의 열을 받아서 은사를 활용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버터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도란스 같아요. 도란스 알죠? 도란스? 일본말 도란스. 그 도란스가 인버터예요. 뭐 거룩 말 같은데, 도란스 아답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 열판에서 도란스가 돼가지고서 이거를 내게 은사를 공급하고 환상을 보는 꿈을 꾸게 하고 내 말을 주시고, 똑같아요. 그게 자연 계시를 봐도 이런즉 사람도 햇빛이 없으면 죽어요. 햇빛 한번 죽어요. 이쪽 동유럽, 서구유럽 가면 전부 일광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햇빛이 적으니까 6개월씩 막 깜깜한 밤이 되고 하니까 이 몸이 햇빛이면 죽어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 말씀이거든요.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사람까지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햇빛을 받고 에덴동산을 뛰어다니면서 건강이 유지돼 가고 에덴동산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동식물을 필요한 모든 우주의 만물은 다 빛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이 빛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눈이 활짝 열리고 내 영혼이 소생돼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죄를 따라 들어온 어둠의 마귀의 세력들은 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미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십자가 복음을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미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밝고 맑고 환하게 자신감이 넘치게 담대하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4차원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어받아야지. 말씀이 이제 21세기에 와서 말씀의 빛을 잘 받지 못하면 깜깜한 데서 이단이 와서 유혹을 하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말씀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말씀이 다 들어오면 끝을 훤히 알아요. 이게 일이 일어났으면 이 일의 목적은 결과가 저렇구나 뻔히 알게 돼. 그게 마음이 평안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등 느끼거나 뭐 불안해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말씀 많이 알면. 가능한 말씀이 전문가가 되면 좋겠지만 생활하면서 그 정도는 되지 않으나 내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서 이 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 저장이 돼야 돼요. 말씀의 빛을 받으면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세상을 확 비추는 그런 전기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집이 안 변한 이유는 내가 이웃집에 영향력 있는 빛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사네? 똑같이 사네? 별 다른 거 없네? 안 변한, 똑같이 어둠에 사는 거야. 예수님은 뭔가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뭔가 다르게.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나 인사하는 것이나 친하게 대하는 것이나 뭔가가 달라야 돼. 뭔가가.
저 사람 이상하다. 나한테 왜 이렇게 인사를 아주 친근하게 하지? 아, 교회 다니나 보다. 나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상관없어요. 전도하려고 그런 거나 그렇게 해도 다른 게 좋아요. 다른 게. 좋고 선하고 착한 쪽으로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꼭 갖고 있지만 이걸 팔아먹어야 돼. 전기를 충전했으면 한전에 팔아먹은 것처럼 팔아먹어야 돼. 이거를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빛을 발해야지. 등대처럼 자꾸 발해야지. 이래서 첫째로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해보다 밝습니다. 네. 해보다 밝고 큰 힘이 있어요. 에너지. 큰 힘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그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더 커요. 힘이 커요. 해와 달을 별을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 빛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람이 인생 철학을 알아야지, 내가 이게 무슨 과학을 알아야 의학을 하지 그러지만 그 인생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뭐 여러 가지 첨단 모든 것들은 다 해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천상천하에 있어.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 말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은지라. 너희들 생각에 가장 높은 지혜가 내 생각에 가장 낮은 지혜보다 못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사람이 무한한 그런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재력을. 이것도 말씀이 이 잠재력을 개발한 거거든. 이것도 말씀이. 언제부터 이 태양열 시설을 언제부터 했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해보다 밝아. 큰 힘을, 마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 내가 달라지는구나. 그 달라져야 신앙이 있는 자예요. 안 달라지면 별 의미 없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인버터라고 하는 저런 그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전략하며 쓸 수 있고 먼 데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태양열을 자꾸 받는 것은 내가 받아야 돼. 자꾸 해바라기처럼 해 뜨는 데면 해지는 해바라기가 계속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태양이 구름 뒤에 있어도 해바라기는 쭉 돌려 이렇게 해요. 사람은 구름이 있거나 얼음을 닿으면 하나님 안 계시네, 어디가 있지 몰라. 태양은 항상 있어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열판, 마음의 태양열을 판 열판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기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도 가는가를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시편에 보면 49편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여러분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기억하셨다고 기억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4차원 세계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 복중에 잉태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줘야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잉태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부르러 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태어나서 출산해서 어디 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마귀 형태로 쓸지 선한 천사 형태로 쓸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혼은 제한된 하나님의 생산이거든요. 이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때와 장소와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의 모든 길을 예비를 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이라.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해요. 너 모태 내가 전에 너를 알았다. 잉태하기 전에 알았대요. 무엇으로 알겠어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언제 만날까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양반은.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각 세포의 할 일을 다 아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떻게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용이롭게 이용하고 수많은 뭐 어떤 것들이 생물들이 살고 빛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생존하느냐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요. 생명이 세상을 비치면 꽃이 피고 뭐 새들이 살고 사람도 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빛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빛이 식물들에게 포도당을 만들게 해서 열매를 다 따먹게 만들고 별을 심어서 다 수확해서 쌀로 쌀밥 먹게 만들고 또 빛이 그렇게 하면 내가 농사진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너는 길쌈을 했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감사해야 돼. 딱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해서 뭐 했다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정해 놓으시고 부르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총려 말씀, 이게 말씀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세 전에 예정이 됐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걸 예정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지만 100년 후에 나올 자를 창세전에 딱 설계를 해놔요. 100년 후에 나올 자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천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못할 것이죠. 천지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생명도 창조해주고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창세전에 나를 아셨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정론을 공부해보면 예정론의 하나님의 유대성이 이게 이해가 되면은 막 감동합니다, 감동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무서워서. 이건 뭐 수백 년 전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내가 무슨 말을 거기서 해요. 안 돼요. 한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순종, 복종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그래서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 아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따질 수가 없는 분, 이분이 따질 수.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저 말씀이 이 특별 계신 말씀이 빛과 같아서 여기는 요금을 받지 않잖아요. 비용이 없어. 이 말씀이 비용을 내지 않아요. 뭐라 그래? 값을 제공하지 않아요. 값을 안 주고 그냥 받잖아요. 무료로 봐라. 무료. 이게 얼마나 큰 재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데 무료로 받아요. 모든 천지만물 다 빛을 무료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 불신자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불신자도. 해와 달과 비와
이런 모든 걸 다 불신자로 똑같이 주시잖아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다 감사해야 되는 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로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사람들의 빛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딱 넣어주셨어요. 넣어줬어요. 죄지에서 쫓겨난 자들은 생명의 빛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눈뻑 뜨고 있고 영혼의 등불을 딱 켜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 것이거든.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면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그게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이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을 받으면 이와 같이 영혼 육 행동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공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쁘게 변화가 안 돼. 다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다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어둠이요 내 발의 저주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발의 등 밝게 비춰 길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까 그냥 길을 깜깜해서 길을 알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자유하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어떤 철학이나 어떠한 전문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상위권에 있는 거. 상위권에 언제나. 전문 지식이 어둠을 분별합니까? 못해요. 자기 박사기 받은 그런 학문적인 것이 어둠을 분별합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 어둠 속에서 물고 찢고 싸우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 둘째는 말씀의 빛을 충전하십시오. 자, 이것을 충전하십시오. 충전. 핸드폰 충전 잘 아시죠? 그런 거예요. 빛을 모으라는 얘기예요. 충전하자.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은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지 성령님도 아니에요. 말씀이지 상식도 아니고 어떤 고정관념도 아니에요. 말씀을 이 안에 자꾸 여기다가 까만 보자기를 탁 씌워놔봐요. 전기 1와트도 안 나와. 장마철에 막 구름이 가득 쌓이니까 일조량이 없으니까 다 손해야, 손해. 이 하신 분들 다 손해예요. 이게 햇빛이 안 비치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이렇게. 무용지물. 식물이나 사람도 햇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 이 코로나처럼 각기 제 길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 각기 그릇 행해서 살아요. 악한 곳을 자꾸 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빛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 보시면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 다윗은 막 춤을 추며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야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훼만 찬송하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그냥 왕인데도. 왕이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다 죽여버려도 되고 감옥에 쳐넣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 왕이에요.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다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이 다윗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게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신 1000년 전에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 세상 6천년 6천년 역사에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자가 없어. 세포 오장부가 다 찬송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때 무슨 죄를 사했어요? 구약시대 엄미한 하나님 막 죄지면 그냥 땅 열어서 파묻어버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다윗은 내 아버지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데 뭐 나를 푸른 추장 실마리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무엇이 두려워라. 블레셋과 전쟁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믿음으로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쪽은 깜깜하게 만들어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만이 와도 몇만으로 징계해서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차원 활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태양보다 더 밝고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딱 이렇게 열판을 통해서 끌어들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사야 예언을 들어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 잘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앞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저것도 예언입니다. 예수님 700년 전에 요엘이 하는 말처럼 모든 백성에게 내가 신을 부어주겠다.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총망라해온 내용이 저거예요. 일어나 빛을 봐.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들 빛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너희 위에 빛이 임하였느니라. 빛을 비추라 그래. 빛을 비춰라.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빛을 발하라. 빛을. 말씀의 강렬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해야 열판이 깨끗해야 해요. 회개. 충만하게 해서 회개가 필요해요. 이 열판이 깨끗해야 돼. 여기 항상 깨끗해야 해요. 열판을 뭐 기름으로 닦거나 화학성분으로 닦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거요. 물로만 씻는데요. 비가 내리면 더 좋고 물로 씻어준대요. 그 열판이 깨끗하게 씻으면 햇볕이 반사가 돼서 그냥 전기가 많이 충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 내 마음을 회개하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열판이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멘, 아멘 그냥 계속 받아 누리는 거예요. 계속 받아 누리면 내 마음의 모든 세포들이 다 일어서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다 고개를 돌려서 해바라기처럼 말씀만 보고 있는. 그럼 생각이 바뀌어. 바르게. 말이 착하게 나오고 행동이 바르게 나오고 외모가 아주 아름답고 그들의 환경 자체가 질서가 정연하고 혼돈이 없게 돼요. 무질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해결을 안 하니까 항상 마음에서 긴가민가 갈등 느끼고 무질서가 넘치고 혼돈이 넘치서 뭘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정확한 판단과 함께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열판 이런 저걸 패널이라 그러는데 패널을 물로 잘 청소를 하면 이 전기를 많이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것이 회개를 하면 더 확실한 4차원의 영적인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 안 하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방은 안 주지? 회개를 많이 해보시고 그건 회개만 해도 주시더라고요. 회개만 해도. 회개를 많이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꿈틀꿈틀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이 또 가시면 환상도 주시고 꿈을 주신다고요. 믿음이란 이렇게 빛을 받아서 충전해야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전을 해요? 십자가 대속에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이 회개를 위해서 사실은요 성령 보는 겁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회개도 제대로 못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것은 이게 저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환경이 이런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내가 첫째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똑같은데 육체만 딱 벗고 눈에 안 보이게 온다. 하나님 영으로 그냥 4차원 그대로 햇빛이 그냥 온다. 그냥 오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믿음도 마음에 주셨고 이 마음의 열판에 그 장소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인버터 같은, 도란스 같은, 아답터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빛을 쫙 내가 받으면 요 빛을 요 성품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내가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사용해 성령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행하는 야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에 그 하나님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일하고 사는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냐? 빛이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딱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것을. 그걸 자꾸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믿으면 4차원 세계 이런 활동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모르는데요. 그 회개기도를 많이 해봐라. 성령이 꿈틀꿈틀 육체도 느낄 수 있고 귀도 들릴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다. 네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한번 회개기도 해봐라.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버려요. 천국이.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기쁘고 즐거워 가다 넘어져도 그전엔 돌이 넘어지게 하면 돌을 막 파서 던져버리지 깨든지 그러는데 넘어지면 돌을 쓰다듬고 아이고 돌도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제가 제 몸이니까 그래요. 그런 마음을 바뀌어요. 성령이 인버터라는 그런 도란스 같은 개념 속에서 나를 돕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좀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열판을 잘 회개하고 닦아서 이 하나님 배를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믿음이 잘 충전돼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뭐 세상이 불경기를 할지 알 수 있어 하면 된다. 마치 불신자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하면 또 성령 역사에서 지혜를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빛이니까 빛을 비춰야 돼. 이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 여러분 다 빛이에요. 빛. 그 찬송도 있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 말씀을 믿기 때문에 빛의 사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거룩해서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빛이라 빛을 받았기도 이러면 빛의 사자들이지 뭐 거룩하고 뭐 깨끗이 빛이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서 빛의 사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 안 받으면 빛의 사자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세상에 딱 보여요. 빛이. 오, 시장 갔는데 저분은 전사님 같아. 오, 저분은 목사님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 불신자도 자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없어. 빛을 봤어. 이게 빛을 봤어. 빛을 못 보는 불신자들은 뭐 긴가민가 하겠죠. 그 불신자 중에도 아주 선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시장 가도 넥타이 메고 갑니다. 뭐 추리 입고 가지 않아요. 그거요. 그 목사라는 그 종이라는 그 어떤 그 바운다리 안에서 행동 통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 공동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목사들은 괜히 나타나서 이렇게 좋지 않는 지적이나 받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한번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시장 가도 같이 가도 넥타이 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시장한테 뭐 넥타이 메고 다녀. 그러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저 목사인가 보다. 목사인가 보다. 변함없이 새벽이 오건 밤이 오건 뭐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예, 많아요. 집 식구들을 위해서 아 목사는 이런 걸 한다. 넥타이 메고 자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애가 시장 가면 틀어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TV 딱 켜고 그러고 산다니까. 자유를 원하는 자유를 달라. 그런 심리가 있어, 심리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삶을 살면서 나만 잘 사는 거 가지고 이웃을 자꾸 깨닫게 하는, 이웃을 자꾸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연사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전도예요. 맨날 며칠 봐도 저분은 변함이 없네. 항상 미소를 짓고 항상 반갑게 맞이하고 항상 인사를 잘하네. 저분은 참 훌륭하시다. 사귀고 싶고 이웃인데 말하고 싶고 차 한잔하고 싶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전도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빛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태양열을 발전시켜서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빛이 다 영광 돌리면 돈 어디서 나와요? 복이 와요. 여기서 한국전력회사에서 다 사가지고 돈 줘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빛만 잘 충전해서 빛을 발하면 돈은 뒤에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같은 돈, 우와 그 돈 언제 오나 그러지 말고 내가 빛이 되면 그 도움이 스스로 와요. 스스로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셔요. 그 인간의 삶의 질서입니다. 질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지 심지 않고 일확천금을 주소서.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는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내가 심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같은 1000배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나 의를 먼저 구할 때 진실한 복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상상 태양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세상 전문지식에는 없어요. 오히려 공자 맹자의 도덕론에 있어. 오히려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빛이라. 왜? 말씀의 빛을 받았으니까 빛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입에서 선하고 의롭고 착한 모습이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빛의 놀라운 이 사용은 다 선하게 사용하고 착하게 사용하고 의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가면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길을 알고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잖아요. 다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빛이 나타나는 게 빛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라. 성경이 이게요 4차원 세계 체험을 해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니까. 그렇다고 과학적인 뭐 전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봤자 서로가 멍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그림을 그래서 간신히 설명하는 시 간신히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게 많아. 이 가운데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배치 구도가 나오고 어떤 그런 성향이 나오지 저도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에는 전부 이게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버터 장치를 가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요.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읽지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거 있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5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저 5가지가 내가 정말 빛이라면 저 5가지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주면 자꾸 사용해야 발전, 개발이 되는 거예요. 발전. 그 발전이 되는 은사 사용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